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다 왕들의 이야기 여호야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뜻이죠.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배웠던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이 알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가볍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TV를 보고 연예인을 보듯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안다 정도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어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봐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읽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사람,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두려움으로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두려움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야다라는 말은 이 도우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이 야다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믿음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배운 요시야 다음 왕은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은 요시야의 뒤를 이어 23세의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야처럼 애굽에 대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 정치적인 문제에 간섭합니다. 그래서 느고는 이 귀찮았던 여호아스를 왕위에서 박탈하고 배상금을 물게 하고 인질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형인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웁니다. 여호아스는요 그렇게 애굽에 끌려가 비참하게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 오늘 나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앉힌 거예요. 그는 11년간 통치합니다. 성경이 하는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여호야김은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조상들 윗세대들이 행한 악을
다 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왕이었어요. 자, 어떤 악행을 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호야김이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왕으로 세우고 또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꿉니다. 역대하 36장 4절에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 유다에는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냥 큰아버지에서 만국의 아버지, 열광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야비한 자, 술수를 쓰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꿨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죠. 굳이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있는데, 유다식의 이름이 있는데 굳이 애굽식의 이름을, 애굽 왕이 준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애굽의 조공을 합니다. 자, 열왕기 23장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많은 조공을 바쳐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악함은 이것입니다. 내 왕권,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왕인데 내가 왕으로 있는 게 가장 우선인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액수를 정해서 징수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자, 세 번째로 심판을 외친 선지자를 살해합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야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을 불태웁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에게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말씀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눈을 감아요. 아버지 요시아의 통치를 알잖아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이뤘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는데도 요시아가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아는데도 그런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알고 있는데도 그가 그랬을지 우리 다음 설명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자기를 위해 궁궐을 확장합니다. 자, 22장 예레미야 2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다른 사람 수탈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짐을 지우지만 자신은 어떠냐? 자신은 왕인 것을 누립니다. 내가 왕이야. 나는 잘 살고 나는 높아지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조공으로 바치라고 은금 거두고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왕이니까 나는 잘 살겠다. 나는 누리겠다. 나는 높아지겠다 하며 궁궐을 확장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입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선왕들이 죽고 끌려가고 배상금을 치르고 자, 여지까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힘들었는데 이제 애굽의 배상금의 조공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공을 바치는 거 나라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배상금을 치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졌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애굽을 적대한다? 친애굽 정책을 편다? 뭐 이거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궁궐을 확장하고 강제 노역시키는 모습. 여기에서 여호야김의 마인드와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에게는요, 나라가 가난하건 부하건,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건 뭐 제사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어렵건 수탈을 당하건 백성의 짐이 무겁건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왕으로 왕권 지키는 거. 내 권력과 내 명예와 쾌락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는요, 아버지가 섬기던 여호와를 알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지 알지만 모르는 자로 삽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 왕권 누려야지. 요시아에서 왕위가 여호아스에게 갔잖아요. 저는 이걸 여호야김이 질투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끌려가던 자기 동생을 보면서 속으로 씩 웃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만 선지자건 말씀이건 신앙이건 국민이건 나라건 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내 유익, 내 쾌락, 내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호야김의 악함을 아버지 요시아와 비교해서 말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호야김과 요시아입니다. 자,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 애굽의 봉신국이 되기를 자처했고요, 백성들에게 무거운 조공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자,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요시아는 아수르에게서 독립했고요, 애굽에 무릎 꿇지 않고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말씀을 불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눈과 귀를 막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발견된 율법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물으며 절기를 지키고 온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지껏 배운 여호야김과 요시아의 차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요, 이 차이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차이점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야김은 궁궐을 화려하게 확장합니다.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급 건축자재였어요. 그는 사치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백성들 강제 노역시키고 보수하지도 않으면서 궁궐을 확장합니다.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세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변호하고 올바로 공의가 서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산, 왕궁의 재산 내어주며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왕이 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요시아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을 돌보며 공의와 정의를 세워 억울함이 없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호야김도 알죠. 보고 잘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옆 지체들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아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내가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냉정하게 확인하는 법은 내가 얼마나 내어주고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 원하면서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몰라. 오늘 본문을 나눕니다. 여호야김의 악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 움켜쥐고 나는 높아지지만 우리 주변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 다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자기의 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연약한 자를 돌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과 귀를 막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것만 얻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옷을 찢고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히 나의 삶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좀 연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지체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